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지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지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신실하신지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지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지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지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23장 1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절부터 30절의 말씀.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여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모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에게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다음 24장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는 복술가이고 발람은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죠. 그래서 그 유명한 복술가 발람을 데려왔습니다. 내가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하고 당신에게 명예와 권세와 충분한 이 복지를 줄 테니 나에게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 그런 의도로 오게 됐죠. 오는 과정에 있는 말씀은 22장 어제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고, 오늘 23장과 24장에는 그렇게 와서 이제 발락이 기대하는 것처럼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행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에는 2번 있었죠. 24장에서 또 2번 그런 일들이 반복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발람이 발락에게 이 발람과 발락의 이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2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 말씀은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아멘. 자, 발람이 이제 그 발락의 요청에 따라서 와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발람이 하는 것이 그러면은 7 제단을 쌓고 그 7 제단마다 숫송아지 하나 그리고 순양 하나를 준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제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단에서 이제 번제를 드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가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있는 복술가, 그러니까 이방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었고 점치는 사람이었었죠. 그가 지금 23장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은 레위기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번제를 드릴 때에 했던 그 말씀에 의거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번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복술가로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자기들의 우상들에게 드렸던 그 번제, 그 자기들의 우상 신에게 드렸던 그 제사의 모습 그대로 지금 그 동물을 번제 태운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을 때 이 발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발람은 자기가 이렇게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그가 해야 할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4절 이 말씀을 보면서 발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을까? 뭐라 생각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의와 자기들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힘을 다하면, 그러면 그 신들이 자기들의 그 열심을 보고 자기들에게 의의를 보고 그것을 받아주고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건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샤머니즘의 종교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그 제사장들이 누가 참신인가를 대결하는 그런 모습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알의 이 제사장들 450명이 모여서 먼저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하죠. 오전 내내 하는데 도무지 응답이 없습니다. 소리를 치고 부르짖고 난리가 났지만 불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후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들이 자기의 몸을 찢고 막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의 섬기는 그 신이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반응할 것이다, 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반응이 없죠. 그 모습이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발람이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자기 자신의 그 정성과 그 의의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임재,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이 새벽에 나누어야 할까? 오늘 우리에게도 혹시 이 발람과 같은 그런 마음들, 그런 모습들은 없을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죄인으로 여기는 세리와는 같이 있지도 않고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왜 따로 서서 기도합니까? 저 죄인 세리와 내가 어찌 같이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따로 떨어져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토색,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소득의 10의 1조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저 멀리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기뻐하셨겠느냐? 그 의로운, 정말 우리가 볼 때도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여길 정도의 그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인의 기도를,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어떤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그것이 나의 교만함으로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한번 이 새벽에 다시 돌아보면서, 혹여나 이 발람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또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 발람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아멘. 자, 여기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발락과 그 앞에 있는 그 발락의 고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어찌 행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하라고 하는데 저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그것을 이룰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도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크게 구별하면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유적 속성,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와 같은 성품이나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만이 절대 가지고 있는 것, 두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립성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독립성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독립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절대로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을 갖고 계신 것이죠. 또 하나님은 또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는 불변성,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목적,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작정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불변성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죠. 또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성이 있습니다. 이 무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한으로부터 다 자유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죠.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유한한 우리 인생 속에서 절대 구별된 하나님의 무한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유일성이죠. 하나님은 이 독립성과 또 불변성과 또 이 무한성을 가지고 홀로 유일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성.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면은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그런 우리도 갖고 있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이런 거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못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전능하심입니다.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능력은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우리도 알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제한적인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인데 우리 안에도 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함이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함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 속성 안에서의 선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한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공유성,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것,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 비공유적 속성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는 그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오늘 우리가 찬송,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5,000년 전에 말씀하셨거나 그 말씀하심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작동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때 나타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나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 속성 속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반응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수천 년 전의 이 성경적 사건이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해석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19절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도 않고 거짓말을 하시지도 않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5,0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을까? 시대와 문화가 다 바뀌었는데, 물론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붙잡고 그 삶을 오늘의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가 해석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은 사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넉넉히 용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면서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늘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물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발람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진실된 신앙의 고백을 담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예물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힘써 은혜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불변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모든 제한으로부터 자유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
또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